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회가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내일 모레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도 아니고 할로윈도 아니라 우리에게는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506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순차적으로 강의를 쭉 해하다 보니까 벌써 요한계시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하신 분은 신구약 성경 2번을 지금 저하고 같이 떼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상한 하나의 기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강의만 하면 무슨 특별한 계시가 막 내려오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건 다 오해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으면 가짜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쩌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으면 가짜 목사라고 하고, 설교하면은 뭔가 이상하고 대단한 것이 또 내려오는 줄로 또 착각하고,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 됐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열려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비밀스러운 보자기에 사여져 있고 어디에 감춰져 있어가지고 특별한 사람만이 읽어야만 해석이 되고 또 특별한 때에 읽어야 되고 이래야 하는데, 그걸 같은 성경을 말라고 우리 책에다 기록해 놨겠습니까? 좋은 데 숨겨놨다가 마지막에 짠 하고 그랬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마치 봉인된 비밀스러운 마법 같은 책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신천지 이단에서는 마치 자기들이 요한계시록을 전매 특허라는 것처럼 해석한다고 하는데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신학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모든 기준은 이만희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맥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좋은 거는 무조건 이만입니다. 그래서 흰말 탄 자, 이긴 자 다 이만입니다. 그리고 네가 왜 이긴 자고 네가 왜 흰말을 탔노 하냐, 실제로 하얀 말을 타고 사진을 더 찍었어요. 그리고 그다하게 그림을 더 붙여놓고는 보라고, 우리 이만희가, 우리 보혜사가 흰말 타고 이기지 않았냐.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신천지만 나무랄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을 마치 이상한 책, 특별한 책으로 다룬 한국교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6주년입니다. 기억하십니까? 500주년 때 한국교회는 야단스레 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어디 변화된 곳이 있습니까? 결국 500주년이라고 크게 떠들면서 이익 본 것은 여행사뿐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6년을 흘렸고 한국교회는 급속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개혁은 구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500주년이 그토록 귀하고 의미 있는 날이면 506주년은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더 가는데. 그런데 500주년에 그렇게 떠들던 그 많은 여행사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토록 그렇게 야단스럽게 했는데 506주년에는 왜 이렇게 잠잠하냐 이 말입니다. 그건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했던
것은 믿음의 사건이요 역사를 바꾼 말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의 돈벌이로 전락한 종교개혁이 되어버린 지금 이래놓고 천주교를 향해서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면죄부를 판다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간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인이 천주교를 향하여 야 너희들 그때 면죄부나 팔아가지고 성베드로 성당이나 지으려고 하고 그런 잘못했다고 지금 우리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개신교 여행사들이 여행객만 모아가지고 유럽만 가고 교회는 하나도 변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종교개혁을 맞이하면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자주 주실 게 아닙니다. 기회는 함부로 마구잡이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개혁자들의 정신을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게 해야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고 교회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부패한 교회를 적당히 손질해서 보기 좋은 교회를 만들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고백으로 목숨을 건 전투를 했던 사람입니다. 개혁교회, 저와 여러분은 개혁교회 후손들입니다. 개혁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개혁교회가 뭡니까? 다시 폼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리포트 처치. 뭡니까? 형태를 다시 바꾼다는 말, 새롭게 한다는 말. 그리고 저 세계 역사에서 우리 개신교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 뭐예요? 반항하다 이 말입니다. 저항하다. 저항 정신은 하나도 없고 교회가 폐쇄된 저항도 사회에 불의가 넘쳐도 적당히 눈 감아주고 이건 개혁교회가 가르칠 길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가 가르칠 길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개혁가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사람.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아예 교황청에서 어느 누구도 루터를 죽이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루터를 죽여도 그건 살인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이단을 처형한 것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 하나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호합니까? 그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돕습니다. 이름 없는 개혁가들입니다. 그를 루터를 도울 때 여러분 목숨 걸어야 합니다. 왜? 이단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자를 도우면 그는 교회법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그도 돕는 것도 당연히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들을 뒤에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이 개신교가 여기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놀라운 헌신과 목숨을 건 헌신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지금 희미해지니 당연히 교회는 감수하고 당연히 교회는 그 시대를 밝힐 수 없는 등불로서 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답답해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우리들의 교회는 이럴까? 이 정도의 좀 막막함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되냐? 내가 믿는 바에 대한 이 믿음을 목숨 걸고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그냥 전혀 없다가 내 가슴 속에 하나 믿음이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신앙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거기에 내 목숨을 걸어버려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래서 그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오직 믿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의 역사가 뒤집어졌습니다. 교회만 바뀐 게 아니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유럽의 산업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생각하는 철학적 사고까지도 바꿔버려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의 놀라운 능력이요, 이게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내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풍요받아 나눔으로 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열리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그런 길 갑니까? 우리 주님 보십시오.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천국은 가고 싶고, 이게 솔직한 우리 마음 아닙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누구를 안 모르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닙니다. 어쨌든 좀 편하게 예수 믿고 싶고, 어쨌든 십자가의 길은 조금 멀리하고 싶고, 축복이나 이야기하고 적당하게 가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 부르면 전당 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의 이익만 보려고 살려고 하고, 적당한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이익이 된다면, 내 주머니 돈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 경외심을 찾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의 풍요를 채워다주는 만능 자판기 취급이나 하고, 내가 답답하면 한 번쯤 불러보는 이름으로 밀쳐놨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인사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냐 말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과연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일을 기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정신을 오늘 여기서 살아있게 만들어야 우리는 개혁자들의 후손이지, 종교개혁 기념일만 거창하게 지키고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터전인 그 나라를 여행만 간다고 개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가 들려지면 내가 좋고 나쁘고 선배를 취소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권한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그 계시에 응답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며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고 어둠에 머물 것인가,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의 길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덕담 같은 좋은 말씀만 고르지 마십시오. 명언 같은 지혜로운 말씀만 찾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회개하게 만들었냐?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읽기 좋은 말만 취사 선택을 하다 보니 성경이 계시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회개하는 소리는 안 듣고 복준다는 소리만 계속 들으려고 하고, 적당하게 나를 애둘러주는 말은 귀담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음하게 명령하는 것들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계시도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 순간 성경은 계시성을 잃어버립니다. 한낱 종이 조각이요 별 볼 일 없는 책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금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고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그 앞에 나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말씀은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며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내려 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너는 누구인가라고 말씀이 도록 우리에게 질문을 오면 우리는 그 짝을 섰게 될 겁니다. 그때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해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계시로 말할 겁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개혁가들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1차적인 독자는 물론 지금의 터키 지역의 동북쪽에 있는 사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이 성경은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정이 예수님 보시기에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건 누구 보고 지금 편지한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한 편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준 편지입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교회에다 한 말입니다. 회개하라. 불신자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사대 교회를 향하여 한 편지에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완전히 없애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있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뭐예요? 그들은 나와 동행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입니다. 사대교회에 몇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희망이었습니다. 중세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자 타락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던 몇몇,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주님과 동행한 몇 명이 세상을 고쳤습니다. 바로 개혁가들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산책과 낭만만이 어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말씀으로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며 주님의 입으로 인정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 흰옷은 돋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산 위의 동네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마가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니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외적 미모나 권세나 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룩함으로 돋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할 때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동행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붙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붙잡고 갈 수 있다고요? 못 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들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내가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적당할 때 내가 놔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나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날 좀 끌고 가주십시오 하고 내 몸을 주님께 맡기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손에 내가 붙들려가는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에게 코끼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까? 예수님의 코끼가 여기 안 앉아놓으면 사실 여기 안 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볼까요? 코로나 시대 때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하는 게 편하고 좋았지 않습니까? 공동체로 모임보다 편안하게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았죠. 인간은 그렇게 놔두면 항상 거기 머물러버려요. 그래서 주님은 코로나를 끝내고 우리들의 코를 꿰서 여기 앉혀놓은,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끌려가는 존재입니다.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나를 끌고 가시는 은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주님과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길뿐입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주님을 이끌고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이 가자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 그 길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 거기에서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걷자. 십자가의 길. 거기서만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주님과 같은 걸음을 걸으며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개혁가들의 정신을 오늘 우리 가운데 살려내어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